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보이셨다. 지금 18장에는 여호와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 뭐라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이런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뒤에 쭉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이제 19장까지 쭉 이어지죠. 스토리가. 그런데 제 시선이 지금 머문 곳이 이 앞에 부분이에요. 뒤에 물론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계시를 받아요. 그죠? 예수와 함께 대화할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입술에 담아 주신 계시를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그 마시아흐요. 하 마시아흐. 당신이 그 마시아흐요. 당신이 그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이 여행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이길래 그 고백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예수와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 고백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와께서 장사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위해서 베드로로부터 이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 위에 그 페트라, 그 반석 위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반석 위에, 그 계시 위에 무엇을 세우시겠다?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면 예수와께서 메시아라는 고백이 없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바꿔 얘기를 하면.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는데,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계시가 없는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와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유대인들이 해야 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교회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이 계시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와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는 이 터 위에만 세워지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와 그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어디에 나타나셨냐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았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을 받았던 그분이, 그 예수와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 구약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여호와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 셋이 있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이신데 이분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천사는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고, 한 분은 남아 계세요. 그분이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이시면서 사람이신 이 신비한, 구약 성경의 이 신비한 인물, 이분이 누구냐? 자, 그러면 우리 요한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만난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어, 8장 전체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데 21절부터 좀 볼게요.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뭐 일단 유대인하고 예수와의 대화는 대화가 안 되죠. 좀 뭐 하늘의 얘기와 완전히 땅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가 누구냐?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텐 아르켄. 처음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말하여 온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와께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영과 육의 지금 대화니까. 이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와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여기도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랬죠?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할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할 때 예수와께서 이 방식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그 말을 예수와께서 그대로 쓰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와를 믿은 그 말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사람,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또 그런 소리를 하느냐, 또 이런 얘기예요. 예수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와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께서 굉장히 생동감 있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조금 전에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막 이런 사건을 겪은 것처럼 지금 아주 실제로 겪은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언젠데 뒤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4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지금 영안에 있지 않고 지금 예수와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와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의 출처가 어딘지, 출발점이 어딘지를 주님이 밝히십니다. 41절 보세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말하면 말할수록 거짓말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뭐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께서 귀신으로부터 귀신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와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와께 귀신 들렸다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무시하는 거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예수와를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옵니다.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예수와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아버지래, 하나님이래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신성 모독이에요. 근데 예수와께서 이 사실을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신다, 나에게 돌려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주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비가 마귀니까.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56절에 이 말씀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가 앞에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만 언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아주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계속 12장, 뭐 13, 14, 15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18장에 가면 주님이 직접 오시죠. 그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물론 뭐 횃불로 지나가시고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확연하게 나타나서 직접 만나서 18장을 읽다 보면요. 그 두 천사를 보내고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함께 서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말하려고 아브라함이 더 가까이 가요. 이렇게. 아주 가까이 가요. 뭐 저쪽 어디서 이렇게 멀리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친밀해요.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사람으로 나타나신 이 여호와와 너무너무 친밀하게 대화를 해요. 거기 성경에 18장에 더 가까이 가요. 대화를 해요.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18장에 와서는 이분이 정말 누구일까 정말 궁금할 정도로,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그분은 볼 수 없는 분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고, 모세에게는 뭐예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가서 주님하고 대화를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주님을 볼 것을 즐거워했어요. 보게 될 것을.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봤어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창세기 18장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언약을 하셨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가 그러면 뭐 수백 살이나 먹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가 한 2000살 되냐 그러면? 너 지금 50세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와를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와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일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하면 참남한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와가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 말고 그 일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와가 안 오셨으니까.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라 그러면 돌로 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메시아닉들이 예배를 하면 그렇게 해방을 하고 막 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게 자기들은 의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서 아브라함이 만난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만난 그 여호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와라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예수와를 보고 지금 예수와께서 지금 대화하시는 거 말씀하는 걸 보세요. 예수와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금방 일어났던 일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내가 만났다. 그 얘기예요. 내가 만났다. 아브라함이 나 만나려고 엄청 나를 만나려고 나의 때 볼 것을 정말 즐거워했는데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나를 만났다. 내가 아브라함을 찾아갔다. 그 앞에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죠.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어요? 그 많은 아브라함이 행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18장에 앞에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메시아를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예수와를 어떻게 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였냐면요. 한 날 중에 가장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 그 텐트의 문 앞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봤는데 사람 셋이 그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어요? 곧 즉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달려나갔어요. 뛰어나갔어요.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어요. 즉시 엎드린 거예요. 그분 앞에.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냥 손님한테 이렇게 해요?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자기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그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요. 버터와 우유, 송아지를 잡고 그것도 이 자세가요. 막 뛰어다니면서 사라에게 빵을 구우라고 말하고 또 달려가서 송아지 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가장 맛있게 생긴 놈을 가져다가 종에게 주면서 잡으라고 하고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무더운 떼약볕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자세. 이게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예수와에 대해서 갖춰야 할 자세예요. 이것이 모든 열방이 예수와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보여야 될 태도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교회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을 메시아를 예수아를 맞이하는 이때가 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예배 장소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점심시간. 가장 평범한 일상. 그 삶 속에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가장 평범한 일상의 점심시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날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를 그 메시아에게 드리고 있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날에 한 점심때 아주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때 그를 방문하셨어요. 주님이 메시아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이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이신 이분께 우리의 모든 평범한 날들이,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메시아 예수와께 우리 삶을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평범한 날이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 아주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잔치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이 날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정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행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사는 유대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메시아를, 예수아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래서 모든 우리의 평범한 날이 가장 멋있는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최고의 예배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